성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분이 원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 빌립보를 써서 이렇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바울은 그의 인생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명예심도 깊고, 그리고 출세욕이 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산 사람의 자기 자랑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사회적 배경을 두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자기 자랑은 완벽하고 그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완전한 사회적인 직위와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조금 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핵심이 뭐냐면, 자기는 율법을 다 통달하고 그 율법을 어릴 적부터 지켜왔기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인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모두가 지옥 갈지라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종하고 그렇게 갈구했던 세상의 그 명예나 가문이나 명성이나 재물이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고 원했던 그 의라는 의인이 되는 그 칭호를 얻는 게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세상을 자랑하고 가진 것과 배운 것과 배경을 자랑했던 그가 그 자랑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는 한때 예수님을 부끄러운 자로 만들었잖아요. 신성모독자로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예수님이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참이심을 알고 난 뒤에 그 자기가 한때 부끄러워했던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변의 안전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권력도 잃어버렸고 재물도 잃어버렸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류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명당하고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 가장 위험한 삶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버리고 얻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쉬워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후회도 전혀 해본 적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뭐 했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많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룰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한 번의 만남으로 예수님을 바울이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의 철학에 심취되어 있을 때보다, 율법을 공부할 때보다, 종교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화려한 삶보다 가장 최위의 최상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더란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유, 예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더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학문과 문명의 최상위에 있는 가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럽니다. 사람이 타인을 향하여 너는 나를 좀 본받아야 돼,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막무가내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는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다가 예수 만나 그 헛됨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주는 기쁨과 참된 평안과 자유와 구원과 그 하늘의 소망을 안 뒤에 내 달라진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숙에 대한 열정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잖아요. 먹을 것도 귀했고 새 옷을 입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희는 제 어머님이 일본에서 양재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래도 이렇게 새 옷 입어보기가 어려워요. 추석이나 되면 위에 형들이 쫙 6명이 있었어. 내 위에 쫙 있으니까 다르르 내려앉으면 한 4번째 5번 누더기가 된다고. 그 누더기 옷을 내리 입고 이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바뀌었지만 세상에 제가요 사춘기 때 얼마나 머리도 기르고 싶겠어요. 응? 얼마나 좋은 신발, 여자 사춘기 때는 왜 그런지 몰라. 여자애들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목사님도 그랬냐고. 나 그랬지 뭘 뭐 그래.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검은 고무신이 있었어요. 나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하려고 해. 검은 고무신 그때 제일 싼 신발이었잖아. 근데 그걸 이제 고무다 보니까 산에서 뛰놀고 바닷가에서 뛰놀다 보면 이제 오래 안 신으면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새 신발 사주면 되지. 시커먼 고무신에다가 하얀 천을 대가지고 손수 끼워서 이놈의 새끼 이거 신고 가 이런다고. 그러면 그 신고 가다가 저 멀리서 여자애들 오면 신발을 벗어 맨발로 신발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왜 신발 안 신어? 나 운동하느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런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내가 애기 신발 보고 5만 원 얘기에 많은 거 보고 내가 뒤로 나자빠졌다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은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는 담장이 없어도 괜찮았고, 이웃 간에 다 나누어 먹었고, 네 집 내 집 없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인데, 어느새 아파트가 확 들어서고, 이 세상에 갇힌 새들처럼 그냥 벌집처럼 팍팍팍 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성이 완전히 완악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선생님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잖아. 얘들아,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해코지 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요, 건물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가 부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몸은 잘 먹어서 커졌는데 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요즘은요, 대화가 탁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심리학에서 adult child라는 말처럼 성인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몸은 커졌는데 인격의 성숙이 없고,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을 닮은 흔적이 없는 거지.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외우고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그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나 말을 배우면 욕을 하고, 좀 힘이 생기면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게 인간에게 배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은 다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요즘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대로 두면 세상은 안 되고, 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거칠게 살다가 죽으면 끝자락에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죽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주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비춰가야 그 아름답게 연그러진 인격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 그러니 교회 생활은 교회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담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요즘에서 제가 너무 강력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신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가슴에 담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그곳에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 있더라고요. 축복을 주어도 쏟아버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 성격 못 이기고 기준 못 이기고 그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최고로 몸부림치며 가야 할 가치가 뭐냐? 나는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아주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영의 세계는 힘 있다고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약한 자가 잘 되는 세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고 이뤘다도 아니다. 미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 빚어가는 존재다. 만들어져 가는 존재다. 너무나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더 잘 되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더 잘 되려고 성령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바울이 주님 탁 만나니까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어제 없었던 고통의 가시를 하나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학자들이 하면 안질일 수 있고 간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아픔이고 고통이었음을, 그는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 번씩이나, 세 번 이러면 한 번 두 번 이긴 게 아니라 정말 작정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좌고할까 봐 하나님이 네 사탄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었단다. 그러면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뭘 고백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나는 그 은혜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약해야 주님 보는구나, 아파야 주님 보는구나. 오늘 2부 예배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위암에 걸리셨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남자분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펑펑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우리 육체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결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망에 붙들려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면 이건 실패하는 인생이겠죠. 육체가 약할지라도 그 약함이 주를 보게 하고, 그 아픔이 주를 보게 하고, 그 외로움이 주를 보게 하고, 그 쓸쓸함이 주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얻어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내일의 삶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행복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며 해치는 삶이 아니라 도우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생활하다 보면 가슴에 아픔을 갖고 올 때도 있고 문제도 갖고 올 때 있는데, 너무 아프고 슬픈데 옆에 있는 여인은 너무 해맑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말이야,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냐고, 이렇게 상대적인 이렇게 비교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전한 행복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삶의 한 모퉁이에 모자람을 주시는 거예요. 아픈 말입니다. 가시 말이 때로는 건강이 가시가 되고, 때로는 자식이 가시게 되고, 때로는 시험이 가시가 되고, 벽들이 가시가 돼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 가사가 아름답고 음률이 너무 아름다워. 이 곡을 지은, 이 노래를 지은 여인이 보기에 송명이라고 지어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했어요. 얼마나 대글 같은 집에서 까만 단발머리를 하고 하얀 얼굴로 드레스만 입고 사는 여인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왜냐? 이 가사들이 너무 아름다웠어.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성탄절 이브 날에 송명희 시인이 나온다고 하길래 텔레비전을 뚫어봤어요. 내가 상상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개구름이 쫙 이렇게 풍겨 나오고 그 구름 사이로 한 남자 탤런트가 힐체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힐체 속에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중증적 뇌성마비가 걸려서 돼가지고 비틀거리는 그 여인이 송명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은 상상과 다르구나. 근데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고. 슬퍼서 주님 보고, 아파서 주님 보고, 외로워서 주님 보아 건강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깊은 주님을 보게 된 거죠. 후문에 의하면 어느 미국 독지가가 그녀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건너오면 수술이라도 해보자고 했더니 송명희가 이렇게 했답니다. 아니라고, 나는 이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내가 이 약함이 주님 알게 했다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가진 게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거둔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하는 송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지고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몸에 사탄의 가시를 심어서 영광의 자리에 울게 하고 춤출 자리에 엎드리게 하셨는지, 그로 하여금 너무 교만하여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로 하여금 그가 너무 커버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할까봐, 주님이 그의 한 삶의 모퉁이에 가시를 푹 집어넣어 웃음 속에도 주님이 그리워해야 되고 배부름 속에도 주님을 그리워해야 되는 그 영적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나 이런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되게 하는 하나님 은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이고 아름다운 웃음을 내보이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뒤에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지만 그걸 기도로 이겨내고 십자가 앞에서 이겨내었던 흔적들이 지금의 그 아름다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 모자람과 약함이 있으시다면 이걸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나 약하기에 주님 봐야 돼, 나 부족하기에 주님 바라봐야 돼. 여러분, 사람이 가진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는 바람 같은 거예요. 주님 풀어버리면 오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하여 나는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나 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꿈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미완성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어 성공하지 못합니다. 땀을 흘려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격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에 설 자리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그 치러진 영혼, 거짓과 탐욕과 어둠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 주님 뵐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오늘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주님, 나도 주님 닮고 싶다고, 나의 탐욕 서름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청년들은 아직 어리고 젊었으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은데도 그 인격이 바닥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의 영혼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내어놓아서 주님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아파하는 문제를 가지고 울지 마세요.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여유로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즉 뭐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버린 게 아니에요. 명예도 버렸고 지식도 버렸고 권력도 버렸고 재물도 버렸고 사회적인 안전장치도 버렸고 그냥 예수님 아는 그 순간 그는 광야에 홀로 선 나그네로 전락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어제의 영광을 다 버리고 홀로 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재물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고독과 허무함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로부터 온 세상은 영원한 행복이요, 평안이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파는 거죠. 세상을 버리고 더더욱이 자기의 교만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정말 주님 닮기 위하여 앞에 있는 표대를 잡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울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입은 바 상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두고 미워하고 있는 나를 두고 울어야 됩니다.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며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아직 연결지 않은 인격을 보고 울고, 성숙되지 못한 인격을 보고 울고, 교만을 보고 울고, 욕심을 보고 울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격을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즉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성숙의 그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뭐 했느냐면 다른 것에 눈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딱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딱 집중하며 달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똑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 주님을 얻는 일,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이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인격이 연그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사악하고 죽음이 옆에 와 그를 오라 손짓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줄도 모른 채 자신의 황폐해진 영혼을 내팽개친 채 또다시 탐욕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인생이 초라한 거죠. 여러분이 연세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 닮기 위하여 다른 것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다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사람의 성공과 행복은 세상을 잡아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그릇에 세상을 담아주는 거더라고요. 즉 우리 그리스도의 눈을 떠야 됩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안 뒤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사회적인 배경도 완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도망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 바울이 된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계를 변화시켰고 기독교의 초석을 낳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태양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재물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세상도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 얻으니까 예수님 안에 신비가 있더란다. 예수님 안에 체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창조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고 살아야 돼요. 주님 얻은 사람은 어디 가나 형통합니다. 주님 얻은 사람 어디 가나 성공합니다. 주님 어디 가나, 주님 얻고 가는 사람 어디 가나 풍요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또다시 세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건 종교인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얻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면 식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만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부족한 저한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주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보지 못하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세상 가서 기웃거리고 길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 헤매이다 보니까 인생을 망가뜨리지만 주님 앞에 딱 주님을 딱 표대 삼고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꿈이 된 사람은요 얼마 가지 않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 주님 안에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난 됐어 이러지 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자랑 아닙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부터는 생각하지 말고 나이 자랑하지 말고 성숙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야, 저 사람 멋있어.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여유들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사라지지 않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숙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소유한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주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니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 열정은 너무 경쟁하고 정적을 축이고 출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랬었는데 주님 딱 만나보니까 그 열정이 예수님 얻는데 또다시 열심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셔서 주님 보십시오. 교회 오셔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 세상 보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 주님 봐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다가와 강대상에서 소리 없이 허덕거리고 이렇게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 내 교만을 붙들고 강단 앞에 교만을 쏟아내며 울고 있는 그 사람, 탐욕을 쏟아내며 울고 있는 그 사람, 불신을 쏟아내며 울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 얻게 됩니다. 인생은요 주님 얻은 자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 얻은 자가 이깁니다. 저는 철저히 우리 가나안 교회를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주님으로 승부근 교회잖아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재물 없어도 괜찮아요. 인기 없어도 괜찮고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도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므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저린 가슴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저린 가슴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너무 적막해서 울고 너무 막막해서 울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 만나면요 주님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당 나와서 주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당시 위험하다고, 그곳에 가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위험하게 전도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막 권유할 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우리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직 한 일이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밥 잘 되게 돼 있어요. 밥솥이 않은데 뭘, 요즘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주님 믿고 갑시다. 주님 닮아갑시다.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장래가 촉망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갈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다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주님, 난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은 어디 가나 행복 없어요. 세상 어디 가나 만족 없어요. 그러나 그곳이 꼴짝일지라도, 침침한 지하실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 예수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탐욕으로 사는 것이 불행인 걸 보여야 됩니다. 주님 닮고 살면 다 있어진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의 눈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어두운 길에 빠져서 세상을 찾기 위해 헤매이는 건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고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얻으면 사슴이 춤추듯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세상이 좋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